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가고 내 감정에 순종하며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세상에 순종했고, 사람에게 순종했고, 돈에 순종했고, 권력에 순종했고, 쾌락에 순종했고,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며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진리이신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은 보잘것없고 겉은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진실되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없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구약 322페이지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월화수 이제 3일째고요. 이제 한 달을 여는 새벽기도회 이제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3일 예배가 한 달을 여는 새벽기도회가 끝났지만 또 계속해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한 여인이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였나요? 라합입니다. 라합.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는 자로 세운 그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짧은 경험,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짧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이 넓혀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무엘상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순종하지 못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당면한 적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 다윗의 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조차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얘는
제일 어리고 제일 경험도 미천하고 가장 좀 못나고 이건 깜이 안 된다고 아버지까지 생각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찾아요? 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가능성이 없나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작은 가능성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다 또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만 보이죠. 그리고 익숙해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너무나도 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 되게 하셨는가?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점, 그의 성품, 그의 가능성, 그의 발전하는 모습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며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친척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등을 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왜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분명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요. 우리에게 좋게 하고 잘해주고 내 마음에 맞고 그런 사람은 그냥 내비둬도 되겠죠. 근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의 집에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줄을 매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그 줄을 타고 성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너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기 산에 들어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합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의 여리고 민족의 시선으로 놓고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친일, 친미, 친중이 아니라 뭐예요? 친 이스라엘 파인 거죠. 여리고 안에 있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들키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녀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또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내 앞에 어떤 것들이 예상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 덕분에 두 정탐꾼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정탐꾼이 라합과 약속을 다시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했죠. 당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을,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맹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맹세를 오늘 두 정탐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가 우리를 매달아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 집이 그 정탐꾼을 구해준 너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집은 피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집에 모아라.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만약의 약속을 하죠. 만약 그때 너희 가족 중에 누구든지 집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집 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너희가 그렇게 집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너희 가족을, 집 안에 있는 가족을 건드리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시는 약속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은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 생활을 할 때도요, 은혜로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누군가 그냥 알아서 합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철저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인데, 그냥 적당히 그냥 잘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힘들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요? 무조건 지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지켜냅니다. 여호수아 이제 6장으로 가보면요, 17절, 23절, 25절에 보면 그 혼란 속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죠. 그 혼란 속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지키나요?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을 구해라. 그 가족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이끌어 죽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는 약속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결코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보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매달아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 그 감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또 이제 9월 4일밖에 안 됐는데 9월이 언제 또 다 지나갈라나 싶지만 어느 순간 아마 9월 말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빠른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상되는 일들, 예상되는 일정, 반복됐던 삶,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그 뻔한 하루 속에, 뻔한 일 속에, 뻔한 만남 속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그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사람에 따라서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휩쓸리고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평탄하게 하심과 주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에,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이제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걸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준비되고 그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스스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정하고
한계를 긋고 기준을 세우며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남과 관계 속에서